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좋은 걸 선택할 줄 알고 바른 선택을 할 줄 압니다.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고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본에 우리가 이제 21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선택, 또 좋은 선택이 되어서 대통령이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선택이다. 여러분 인생은 연속적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조차도 아마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아침을 먹을까 말까,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오늘 교회 갈까, 이걸 입고 저걸 입을까, 아마 이런 선택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인생은 선택입니다.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직접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와 함께 사는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신앙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결정을 해주는데요, 선택이 결정을 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요, 잘된 선택이 여러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떤 면으로 보면 과거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의 모습이 과거 선택의 결과다.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다, 그래서 오늘의 이때가 왔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은 모든 것을 결정을 만들어 줍니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행복하다면 과거에 행복한 것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행하다면 어쩌면 과거에 여러분 불행한 것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고 장래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더 좋은 선택, 더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면 행복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합니다. 현재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분명하게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택을 잘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 기계와 짐승처럼 만들어 놓지 아니하셨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바르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선택을 잘못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의 불행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결국은 불행하게 됐는데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선택이 이렇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할 때에 바른 선택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잘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후손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진 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압 여인 이방인으로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 모압 여인인데요. 어느 날 예루살렘 사람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기근이 와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내인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오르바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큰 아들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이했고 둘째 아들 기륜이 룻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남편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륜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혼자가 됩니다. 10년 만에 과부가 되어지고 홀로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나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할 때에 따라와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곳에 머물면서 여기서 다시 재가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라.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하기를 이곳이 좋겠다고,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내 민족이 있는 이곳에서 재가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입니다. 룻은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둘째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믿겠습니다는 선택을 통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때 앞에서 가서 여러분 이삭을 주워가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그의 일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여리고성의 그 창녀로 라합이라는 창녀가 등장합니다. 라합이라는 그 창녀의 후손이 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조상들이 됩니다. 아주 위대한 조상이 되어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의 위대함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입니다. 잘 선택한 겁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한 결과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며 어떤 장소를 선택하며 어떤 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정되어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 지금의 이 모습이 잘 됐다면, 좋다면 잘 선택한 것일 것이고, 지금이 잘못된 것이고 불행한 것으로 여기고 후회스럽다면 아마 잘못 선택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여전히 오늘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선택이다. 그래서 한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합니까? 당사자인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여러분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선택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택했던가? 그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선택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선택을 잘 하시는, 더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통해서 미래와 장래가 보장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 사이에서 재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시작.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매사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도 지금 선택을 하면서 먼저 롯에게 먼저 맡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위대성을 보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첫째는 따라 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와 너무 다르죠.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합니다.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생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값을 지불합니다. 고통의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든지, 즐거움을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고통의 값을 지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해야 늙어서 고생 안 한다고 젊어서 고생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놀고 먹고 쉬운 길, 좋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합니다.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려운 길, 힘든 길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진리로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거두는 것을 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먼저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고통의 길을 선택합니다.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어른입니다. 권력과 권세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롯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롯에게 맡깁니다. 양보합니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러한 자세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여러분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주시는 그런 꿈이 생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심겨지는 그런 어떤 비전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땅 좋은 걸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너 좋은 대로 네가 좋은 걸 선택해서 가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광야에 머물고 광야를 선택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처해서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지만은 거기서 마음을 정하고 그는 결정을 하고 뜻을 정합니다. 나는 아무리 이방 나라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마음에 들어야지 편안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딱 마음을 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마음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방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이게 다니엘의 믿음은 뜻을 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만 믿으리라. 날마다 그러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먹어라. 그러면 인정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여기에서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살아간 그 나라가 그의 길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그런데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우십니다. 모든 자들 위에 뛰어난 자가 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게 만들어내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그의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드는 일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의 원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게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흔들렸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잡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래, 내가 저 말씀, 오늘도 목사님 주신 말씀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마음과 뜻을 정한 곳에서 바른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훗날에 여러분 복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행복한 결과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축복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 방법.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 원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과 방법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처럼 여겨지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바뀜과 변화의 성공은 우리의 이 인생의 원리,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빈궁한 자리에 놓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믿는 자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며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뭐냐? 풍성한 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삶의 원칙이 뭐냐?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게 만드시고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택의 결과로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주째 성경 암송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비전을 삼고 이걸 가지고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어.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걸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대로 평탄한 길을 만들어 줄 것이고 형통하게 만드는 복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슴에 담겨졌고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원하고 있었고 꿈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지만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렵지만은 반드시 나중에는 복된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벅찹니까? 여러분, 그래도 선택을 잘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여러분 결과를 복되게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복된 길을 선택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전망하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장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일을 현재의 모습보다는 장래 가능성을 보고 선택을 하십시오. 매사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현재 당장보다는 미래의 장래,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힘들더라도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먼 인생을 본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의 기름진 땅 편안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요, 가까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요, 먼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수말리의 그 어려운 광야 길을 떠나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그는 선택해서 갔습니다. 무엇이 그러하여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품으니 소원이 생겼고,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먼 길을 멀지 않고 힘든 길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에게 꿈을 주신 것도 바로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년, 20년 기다리다가 결국은 100세 노인이 되어서 이제 포기할 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루어지더니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먼 훗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물과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루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벅찬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고, 그 길이 먼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기에 가까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었고, 기름진 땅을 포기할 수 있었고, 룻에게 다 여러분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웃고 즐기고 쾌락으로 가는 이러한 인생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선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지금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벅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보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에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기름진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쉽게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게으른 자들은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쾌락과 즐거움과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지금은 당장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붙잡고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선택하며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루어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는 것보다 노력하는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속이는 것보다 정직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시원한 그늘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땡볕에서 땀 흘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부지런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는 것, 이럴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복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길만 너무 좋아하고 쉬운 길만 택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믿게끔 만드는 걸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어떤 면으로는 악마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쉽게 편하게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좋은 게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는요,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가족인데 자잘못 따서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잘못한 쪽은 룻일 것입니다. 그의 종들일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골육이라,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따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자잘못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잘못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게 가족인 겁니다. 가족끼리 잘잘못 따져서 뭐 합니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무슨 도움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하지 않습니다. 따지질 않습니다. 야, 우리 같은 형제인데 우리 가족이 아니냐,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누가 좋은 땅을 갔느냐 나쁜 땅을 차지하느냐,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너를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비록 족하지만은 혼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왠가요? 따라합시다. 존중할 줄 알았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사람은 존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나약한 사람을, 후배를 여러분, 가족이라고 여러분 존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보다
존중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존중이 사랑이다. 따라서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다. 가족끼리 우리 혈육 아니냐, 가족이 아니냐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대상,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남이 아닌데 우리끼리 다퉈서 되겠느냐,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오후 예배에 1시 반에 이제 8번째 시간을 오늘 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무언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정의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알고 싶으면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오후 예배. 그래서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걸 참는 것이다. 막 이런 것으로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존중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도 되어지고요, 돌보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관심과 돌봄 속에서 존중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맹목적입니다. 내가 밥 해줘야 되지. 남편인데 출근해야 돼. 밥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섬김도 하고요, 잘 대접도 하고요 합니다. 관심도 가져주고요. 그런데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맹목적인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은 존중이 없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 그래서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 갖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은, 따라하세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다. 할렐루야.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생긴 그대로, 성품 그대로, 사람 됨됨이 그대로, 그냥 남편이니까 남편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내를 남편으로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개성과 독특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된 자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왜요? 장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그래? 왜 그래? 너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게 저 사람의 개성인데 어떡하겠어? 저게 저 사람의 성품인데 어떡하겠어? 저게 저 사람의 됨됨인데 어떡하겠어? 내가 저걸 알고 내가 사랑하는 건데, 저걸 알고 내가 인정해주고, 저걸 내가 존중해주고 그냥 받아줘야지.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모순이 있는데도, 부족함이 있는데도, 어리석음이 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사느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나는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지, 너희들은 못하겠지만 나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인정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의 눈물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엄마의 눈물 어린 편지.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두는 엄마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가 아침에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있는 것을 본다. 어머니는 좋은 말로 아이에게 머리를 빗고 학교에 가도록 권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 번 타일러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어머니는 화가 나서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억지로 앉히고 머리를 강제로 묶어준 뒤에 딸을 학교로 보냈다. 딸 아이는 속이 상해서 울면서 학교로 갔다. 어머니는 아이와의 전투에 승리를 했지만 착잡한 마음에 사로잡혔다. 아이의 기를 살려서 학교를 보내도 기가 죽기 쉬운데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착잡한 마음으로 어머니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음 어머니가 쓴 글의 일부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는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하고픈 말도 비켜설 줄 알고 하고픈 행동도 비켜서는 것이리라. 그동안 아픈 생채기를 남기며 딸 아이를 앞질렀던 나의 언어와 행동들을 뒤돌아본다. 어쩌면 하나님을 앞질러서 딸 아이에게 가지고 있던 나의 주인의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 할지도 모른다. 오후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껴안아 주리라. 머리에 길고 짧음이 뭐 그리 대수인가? 매일 머리를 풀어도 좋다고 흔쾌히 말해 주리라. 9가지 좋은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 나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람인데 10가지 다 모자라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리라. 여러분, 딸 아이를 존중하지 못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 엄마 사랑. 그래서 엄마는 딸을 누르기보다는 존중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린 딸이지만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 여러분, 참된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얽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구속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키고 얽매게 합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은 존중하여서 그의 생각을, 그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카라고 해가지고 소유할 수 있고 나 때문에 부자 됐고 네가 나 따라와서 잘 됐고 네가 나 영향을 받았겠다고 다 자기라고 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었고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면서 양보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존중하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일시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 영원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치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숨어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싸우려고 할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누구 한 사람 전쟁에 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어린 목동 한 사람인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호련단신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우겠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당당하게 나섭니다. 여러분, 그도 사람인지라 어린아이인지라 두려울 줄 알고 왜 겁이 없겠습니까? 전쟁을 해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엔 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어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늘 돕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비전이고 그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때에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믿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요즘도 마늘 도둑이 있습니다. 시골에 요즘에 마늘 농사죠. 마늘 사태 가져오시는 권사님도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쨌든 마늘 도둑이 봄이면 생깁니다. 저희들도 시골에서 마늘 도둑 몇 번 겪어봤습니다. 옛날에 마늘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관가로 끌려갑니다. 원님이 웜한 벌을 내려서 이놈은 마늘 도둑이 근절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3가지 벌을 제시를 합니다.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마늘을 날 것으로 10개를 먹을래? 두 번째, 곤장을 50대 맞을래? 세 번째, 벌금으로 금 1냥을 낼래?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을 것이니까요. 도둑은 가만히 머리를 굴리며 생각을 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곤장 50대를 맞을 거 생각하니 너무 아프고 금 1냥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생마늘 100개를 먹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생마늘 1-2개를 먹었더니 괜찮았습니다. 10개쯤 먹으니까 입이 얼얼하기 시작을 하고 속이 쓰리기 시작합니다. 20개를 먹으니까 몸이 마비되는 것 같고 눈알이 튀어나가는 것 같고 여러분 배가를 먹기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개를 먹고 원님 이건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그럼 뭐 할래? 곤장 50대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냐? 곤신땅을 1대 2대 때리니까 맞을만 했습니다. 10대를 맞으니까 피가 터지고 엉덩이가 갈라지고 대체 그래도 이를 악물고 20대를 참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대로는 죽겠구나 싶어서 또 아니겠습니다. 제가 이것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뭘 하겠느냐? 금 1냥을 내고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결국은 마늘 20개 먹고 곤장 20대 맞고 벌금은 벌금대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선택을 잘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선택 잘하십시오. 매사에 할렐루야. 인생은 선택입니다. 모든 결과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말씀을 가지고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은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어디에서나 존중을 선택한다. 영원한 걸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도 선택을 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